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2절로 27절, 제목은 믿음으로 의인이 됨.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나?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해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심이 있어도 이 죄인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죠.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온갖 불행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로마서 3장 22절로 27절이죠. 이 몇 절 되지 않는 이 성구 이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교리가 나와 있고 구원의 원리가 나와 있고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몇 절 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와 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이제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고 꼭 집에 가서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것은 이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교리, 진리,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거기 앞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건 구약 성경을 여러 곳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고 12절에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의와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우주에, 지구상에, 과거, 현재, 미래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서 지은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상관없어. 아닙니다. 자기는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해서 행위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놓고 행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행위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은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은혜 계약은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 유전죄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또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의 피, 희생, 짐승의 희생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생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이제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소나 양을 가지고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피 흘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또 피가 여기 또 25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절 되지 않지만 이 신구약 성경을 딱 에센스로, 엑기스로 압축해 놓은 것처럼 아주 핵심 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즉시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표 원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후손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거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왜 왔느냐?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진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아담의 죄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게 본죄라고 그랬죠. 국가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이고요. 회사에서도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죠. 국가에도 그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국가 대표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럼 어때요? 한국의 태극기가 올라가고, 금메달 따면 태극기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와, 이겼다. 축구에서 금메달이다. 피겨에서 금메달이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금메달 딸 때 다 좋아했죠? 태극기 올라가고. 여러분이 그 대표 선수를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하면요, 여러분이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 사장님이 사인하면요, 그 회사원들이 다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호주가 있어요. 남편, 아버지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결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야.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 원리가 쭉 이어져 내려가서 우리가 원죄, 유전죄, 원죄 안에 유전죄가 들어있어요. 원죄, 또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23절 읽었습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자, 거기다가 모든 사람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누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아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10절, 11절, 12절에 하나도 없다. 의인은.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기 옛날에 중국의 공자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우리 사람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나중에 회개할 때에 이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참 갓난아기 때 어머니 젖을 빠를 때에 먹고 살겠다고 엄마 젖꼭지 아프거나 말거나 막 인정 사정 없이 빨아먹은 거, 젖 빨아먹은 거, 그것까지 회개했대요.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냥 먹어야 살겠다고 막 엄마 젖꼭지를 인정 사정 없이 막 아프든지 말든지 빨아먹은 거야. 그것까지 회개했다는 거야.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무엇이냐?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그 영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진리와 또 선과 의와 이런 것으로 그 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범죄함으로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선 대신에 악이 되고 의 대신에 불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성품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살인과 도적과 쟁투와 시기와 하여튼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썩어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물도 어때요? 심지어 냉장고도요, 오래 넣어두면 냉장고에 있는 것도 썩어요. 냉장고에 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그와 같이 썩으면 어떻게? 역겹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시체가 썩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와, 시체가 썩는 거, 무슨 음식물 썩는 거 저리 가라요. 얼마나 이 시체 썩는 것이, 사람이 썩으면요,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도 시체가 이제 썩는 거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부패하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심령이 그렇게 썩어진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이제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참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허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이 요절이죠. 24절과 25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23절을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사망이고 저주, 심판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라는 것은 그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로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산 다음에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우리는요, 죄악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너무나 우리는 죄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죠. 너무나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그 죄값 다 물어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몇백 조예요, 몇백 조. 금이 요새 금가 올랐잖아요.
그 34kg짜리가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10,000개. 돈 계산이 안 돼. 그 빚을, 죄악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죄값을, 피값을 물어주신 거예요. 어디에 물어줬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요, 죄값은 사망, 의값은 생명입니다. 여기 이제 6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죄값은 사망, 의값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만족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자의 대표예요. 신자의 대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택한 백성 신자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하나님의 법에 만족시켜서 싹 갚아주신 거예요. 1전도 남김없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놓아주려 오셨다고 말씀했죠.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세상의 미신, 무슨 그런 이런 이 세상의 억압에서 다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 석방, 자유 선언, 자유 행동, 자유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쁜 것입니까? 탈북민들이요, 먹을 거 없어서도 탈북하지만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을 통하여,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행위계약에 의해서는 아담의 안 돼, 선악과를 먹음으로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제 바로 이어서 화목제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몇백 조의 빚을 우리가 져서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죄값을 물을 길이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이 비싼 값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야, 은혜.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값없이. 자, 값없이라는 것은 공짜라는 건데, 이것은 싸구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 무수하다는 게 뭐예요? 무수하다. 무수하다는 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걸 갖다가, 야,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구나. 그럼 뭐 별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별이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이 값을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로 주실 뿐더러 우리가요, 세상에서 비싼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햇빛도 거저, 비도 거저, 또 뭐예요? 공기도 거저, 또 뭐예요? 저기 뭐야? 땅도 다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땅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지네들이 그냥 줄 쳐놓고 이건 내 땅이다. 그러면. 네? 하나님 건데. 물고기 누구 거예요? 물고기 거. 물고기 하나님 건데 지네들이 잡아가지고는요, 돈 내놔. 그래서 우리가 생선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게 물고기 잡은 값이지 물고기 값이 아니에요. 물고기 값은 누구한테 내야 돼? 하나님께 내야 돼. 그 어부들은요, 물고기 값을 받는 게 아니야. 물고기 잡은 값이에요. 다 하나님일 거야. 우리 사람은요, 씨앗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씨앗도 주시고 벽씨, 보리씨, 꽃씨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아내도 거저 주고. 여러분, 아내 돈 주고 사온 사람 있어요? 남편 돈 주고 사온 사람 있어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병에서 나았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 사망, 저주, 심판, 불행, 고통, 슬픔, 이런 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갖다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죄진 사람을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은 죄를 졌으면은 형벌을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속량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에게 갔습니다. 걸려가지고 판사에 갔어요. 판사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야. 이름 보고 얼굴 보고 존경받는 유명한 분이시네. 그래가지고 벌금을 땅땅 때리고서는 그 판사가 벌금을 대신 내줬어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거저죠, 거저. 은혜죠. 근데 그 판사가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그럼 판사가 법을 어기는 거야. 일단은 벌금을 때려야 돼요. 그게 공의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졌으면 마땅히 값을 치러야 돼. 치르지도 않고 판사라고 해가지고 괜찮아. 죄가 있는데 괜찮아. 그건 판사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죄 졌는데 괜찮아, 용서, 의인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봐가지고 우리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죄 졌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누가 대신이라도 형벌을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켜요. 예전에 이건 하나의 예화인데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떤 죄를 지면은 두 눈을 뽑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어떻게 자기 왕위를 이을 자인데 두 눈을 다 뽑으면 어떻게? 그래서 이 왕이 그렇다고 괜찮아 할 수도 없고 법을 정해놨는데 왕이 자기 눈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의 눈을 하나 뽑았대. 자기 눈 하나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두 눈을 뽑았으니까 공의를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44분이네. 앞으로도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량해 주셔서요. 은혜로 값없이. 자, 이제는 원리, 교리가 나와 있고요. 25절에는 이제는 방법이야, 방법. 구원 얻는 방법.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해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 가죽옷을 해입혔을 때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약의 제물들이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간과 지나쳐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27절. 그런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은혜야. 믿음도 은혜, 구원도 은혜. 동사무소에서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는데 밀가루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밀가루 푸대도 없어. 그래가지고 밀가루 푸대에다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각 구제해 줬단 말입니다. 그 밀가루 푸대는 믿음이고 그 안에 있는 밀가루는 구원이야. 믿음도 거저, 구원도 거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은혜, 우리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값은 사망인데 그대로 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일생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